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드라마를 참 잘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 중에 하나가 한국 드라마인데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의 그 전개법 중 하나가 아주 하나가 뭐냐 바로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죠. 출생의 비밀이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그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에는 진짜 부모가 있는데 사실은 그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정말 그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드라마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 노력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그 상황과 처지를 극복하기 힘들기에 상상의 세계에서라도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이 주인공이 그렇게 아주 훌륭한 부모, 대단한 부모를 만나서 행복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상의 세계에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야지 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드라마는 하나의 상상의 세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아빠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아빠라고 그랬죠. 우리 아빠. 우리는 아빠도 생기고 가족도 생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더 붙습니까? 그냥 아빠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빠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우리는 정말 이 구절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정말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현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결심을 안 했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이것은요, 지식의 문제입니다. 어떤 지식의 문제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떨 때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비루하고 추배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현실을 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거룩한 분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 이사야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6장. 구약성경 이사야 6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혼란스럽던 유다 왕국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오래 치세를 하면서 그래도 이 국가가 굉장히 안정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참 능력이 있는 왕이 죽었으니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뭐 이제 이런 걱정들을 사람들은 했겠죠. 이사야도 동일한 그런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환상을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사야가 정말 엄청난 환상을 보게 돼요.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걸 보게 돼요. 아주 높이 들렸어요, 보좌가. 그러니까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니죠. 그죠? 높이 들린 보좌인데 그 옷이 성전을 가득 채워요. 그 옷자락에. 얼굴은 못 봐요. 그죠? 그분을. 근데 거기 스랍들이 있어요.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6날개가 있어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요. 이 스랍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인데요. 천사인데 성경에는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죠. 근데 이 스랍은 불타는 천사예요. 불타는 천사.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온 몸이 불붙은 것처럼 있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죠. 만약 온 몸이 불타는 가운데서 막 하늘을 나니 얼마나 그것이 장관이겠어요. 한말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그러고 있죠.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 스랍만 봐도 정말 기절초풍을 할 텐데 정말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광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이 스랍들이요. 자기 얼굴을 갖다 가리고 발을 갖다 가리면서 이렇게 날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스랍들까지조차도 우리가 인간이 볼 때 엄청난 존재의 이 스랍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존재를 갖다가 감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나라 그러면서 말만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엄청난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존재의 스랍조차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인 거죠. 우리 이 피조물들이 함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분리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무엇으로도 이것을 잇죠.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스랍들이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이러고 날아다녀요. 사람들은 이 스랍만 봐도 그냥 기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존재들, 대단한 존재들인데 그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그것을 보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실체, 거룩한 실체에 접하자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이 나는 저주받았다. 이제 난 망하게 됐다. 완전히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자기 존재의 소멸의 그 위기에 지금 이 이사야가 있죠. 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입술도 부정하다라는 거죠. 자기의 불변함, 이 부정함을 느끼면서 내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한 그런 체험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 경건의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나아가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인자와 자비로 보살피시고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그런 존재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성경의 진리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거룩과 사랑. 근데 우리들은 너무 지금 가볍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 이것이 너무 가벼워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을 도저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가볍고 천박해지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실 때 그 예수님 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경외감과 무한한 이지요. 어떤 존경과 이런 것이 담긴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 그 거리감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룩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을 해서 속죄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대단한 왕이죠. 이 현대에 자기 스스로를 느부갓네살로 내세우려고 하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담 후세인. 이 사람이 자기를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있죠. 우상화하려고 그러다 완전히 망했어요. 이 사람이 왜 느부갓네살을 내세우려고 했느냐? 그 이라크 역사, 바벨론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이 전 근동을 휩쓸고 다니면서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바벨론 제국.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그 함락을 시키고 거기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아주 그 엄청난 일을 이 느부갓네살이 했지요. 그 가운데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그 제일 먼저 그 공격을 해서 포로로 잡아갔을 때 잡혀온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절대로 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절대적인 권세, 권력은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라가 망했고 비록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모든 것도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께서 이것을 주관하셨다라고 믿는 자들,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들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이 절대적인 권력에 절대로 굴하지 않고 저항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교만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4장 28절에서부터 읽을게요. 이 모든 일에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있지요. 이 바벨론 공중지붕, 공중정원, 이게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예? 바벨론의 그 공중 그 정원이요. 여기에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 내가 건설했다.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짐승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짐승 같은 존재로. 그래서 왕에서 쫓겨나고 짐승처럼 있지요. 소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33절에 재밌게 나오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완전히 새가 됐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새가 됐어요. 새가.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기한이 찼을 때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게 돼요. 자기가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계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이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누구?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포로로 잡혀온 정말 그 비천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여겼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권세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 볼 땐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지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하늘에 계신 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광대하심을 얘기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이 무한하신 분이며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가? 물방울 같죠. 먼지 같은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거기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하늘에 앉아 계시며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이같이 펴셨으며 부활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겼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기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저 위로 올라가서 17절 보니까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정말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성경의 장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짜고 무슨 전략을 짤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전전긍긍하면서 분석을 하고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광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각도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넓어지고 고고해지고 무거워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너무 가볍습니다. 후 불면은 그냥 날아가 버릴 만큼 그렇게 가벼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한 지식이 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을 아시길 바라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최고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과 또 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보좌를 봤어요. 하늘 문이 열렸는데 거기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하늘의 보좌,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죠.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셔요. 근데 4절에 보니까 24장로가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거기를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이 있어요. 사자 같은 생물, 송아지 같은 생물, 얼굴이 사람 같은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들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를 갖다가 둘러서 있는 것이 또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존재들이 수만. 여기 보면은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 곱하기 만은 1억인가요? 맞습니까? 맞지?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의 수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 그 보좌를 갖다 둘러싸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장관을 보는 거죠. 엄청난 장관. 우주의 중심에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영적인 존재들이, 모든 천사와 천군들,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그 중심에 계신 분을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런 모든 존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은 정말 사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분은 모든 존재들의 존경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렇게 받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뭐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그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그 영광을 짓밟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그 다음에 기도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안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두루 살피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창세기 28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8장. (28장) 10절서부터 볼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거는 야곱이 본 환상이에요. 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생각을 하며 그분은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초연히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만 받는 분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하늘에 계신 분은요, 그냥 거기서 할 일 없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두루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루 살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두루 살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이 세상 두루두루 다니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 야곱의 안위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 야곱이 지금 몇 시에 떠나 출발했습니다. 올라가요. 자, 다시 내리라. 또 야곱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늘에서 당신의 자녀들의 안위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이 있는데 113편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113편 4절에서부터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너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나라의 높으시며 영광이 하늘에 높으신 분이신데 높은 위에 앉으셨는데 거기에서 그냥 영광과 존귀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땅의 가장 낮은 곳을 스스로 낮추셔서 살피신다. 우리는 그것의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죠.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가장 큰 낮은 곳 속으로 오셔서 직접 느끼고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그 삶을 아셨어요. 우리의 삶을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광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신다라는 거죠.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꼬마들하고 노는데요. 어떤 여자 꼬마애가요. 예쁜 옷을 입었어요. 야, 너는 공주 같고 여왕 같다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더니 그럼 나는 여왕이다 그러면서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그런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도 높은 곳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높은 자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도 깨져버려요. 높은 곳에 있으면 군림하고 야 이거 해 저거 해. 야 너 잘못했어? 야단치고 벌 주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른 무더기에서 드셔요. 이게 진짜 높으신 거죠.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세요. 높은 곳에 계시지만 군림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돼요. 자꾸 높이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해요.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끝까지 한다면 저는 좀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당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당신이 성령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생애의 날이 얼마 남을지 모르겠는데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그 권력, 의지 이것을 가지고 주무르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다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기득권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데 하늘과 이 땅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의 종말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종말론은요, 세상이 다 망하는 거예요. 싹쓸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만 남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종말론은요, 하늘이 이 땅으로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이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을 덮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치실 리가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 그런 말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만유로 계시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하늘은 이 땅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을 덮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50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겁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죽어갈 것을 덮어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영혼의 불멸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죠. 영혼의 불멸. 육체는 다 없어지고 영혼만 남는 것, 이건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몸의 부활입니다. 이 몸이 이 땅에 썩어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썩어질 육신이 하늘의 영광으로 덮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실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유 가운데 만유로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28절.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로 이 땅을 덮으시는 겁니다. 땅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이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거기에서 모든 이 땅이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한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을 우리로 더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으로 임하는
그 거룩한 그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그 풍요함이 이 땅으로 임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를 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뜻 이루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광대하시며 모든